난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강림절 네 번째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사랑의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강림절 네 번째 주일 강림절 초를 밝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10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성탄절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저희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지만 저희는 마음이 거칠어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 중에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교동문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함께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국의 기름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달픈 삶으로 인하여 육신이 약할지라도 주님의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저희들의 영혼은 날로 새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이 세상 생활 속에서 나의 욕망과 편안함에 만족을 느끼며 거짓과 위선과 욕심을 내세운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늘 넘어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저희들의 깨어지기 쉬운 양심과 인격을 강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어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되돌아보며 믿음이 약하며 하여질 때마다 잘못한 일, 후회한 일들을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다가오는 새해에는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당하는 심령들에게도 주님께서 힘주셔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탄절을 기다리는 새로운 한 주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심령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지혜의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세상 나가 살 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쪽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니터 소리만 조금 올려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함께 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전에 다시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로 하나하나 다 만져주셔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게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늘 주님을 향하여 감사를 고백하게 하고 주님을 향하여 찬양을 고백하게 하시는 주의 선하신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는 심령이 있다면 힘을 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는 심령이 있다면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강림절 네 번째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50절 말씀에 보니까 긍휼하심이 대대로 이루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류 최초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느냐?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1년 지금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강림절에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도 역시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상태를 향하여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5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를 살려달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의 긍휼하심이 많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이 강림절에 우리가 누려야 할 그 긍휼하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강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긍휼하심이고 또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긍휼인데, 그러면 이 강림절에 우리가 어떤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할까요?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 개개인에게 임하시는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와 연관된 가장 두 가지의 인상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48절에 나오는 비천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 50절에 나오는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비천함과 두려워하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단어들이에요. 첫째로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낮고 초라한 상태를 말하는 열등감이 배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도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작고 초라한 한 어린 여성, 바로 그 마리아의 상태를 비천함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두려우냐? 비천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마리아에게 들려진 엄청난 소식 때문입니다. 처녀가 잉태한 사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 여성에게는 이 소식은 가혹할 정도로 두려운 소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천함과 이런 두려움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여성인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누가복음 1장 30절의 말씀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마리아야, 이건 네가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네가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야. 네 상황이 지금 비천하고 네 상황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네가 부끄러워하거나 네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마리아의 마음에 무엇을 느꼈을까? 자기의 신분이 비천하고 늘 부끄럽고 자기 지금 상황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유대 같은 봉건주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처녀가 잉태했다는 그 소식은요,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데, 지금 그 소식이 들려졌는데,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네가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두려워할 일도 아니야. 내가 너를 향해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비천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라훔입니다.
이 나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가슴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에요. 어머니의 가슴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 생명을 살게 만드는 곳, 살아내게 만드는 곳,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가슴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게 만들고 자라게 만드는 어머니의 자궁과 가슴과도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비천함에 어쩔 줄 모르고 허덕이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순간에 그 두려움과 비참함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살게 되는 겁니다. 살아나는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아멘. 두려움과 비참함에 벌벌 떨고 있었던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나니까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비참함, 열등감, 두려움 무엇입니까? 외로움, 괴로움, 고통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열등감, 상처,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어지는 이어령 교수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화여대 교수,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로도 활동하셨고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 역임하셨고 각종 신문에 주필로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한국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방송을 나가서 또 교회를 돌아다니며 어디 가서든지 당신이 예수 믿은 간증을 하세요.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그분의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미국에서 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아주 그냥 잘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암에 걸려서 실명의 위기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딸의 자녀인 손주죠. 손주도 갑자기 사고로 생명을 잃게 돼요. 그 엄청난 슬픔, 두려움, 그 고통, 그 한가운데를 그 딸이 지나고 있는데 이 이어령 교수가 가만히 보니까 이 딸이요, 그 엄청난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잘 이겨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그 딸의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 고통을 덮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볼란다. 그리고 나서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내가 이적껏 사람의 지식과 이성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영성으로 살겠노라. 그래서 책 제목을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고서는 지금도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당신의 신앙에 대해서 간증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우리의 상처, 아픔, 두려움, 고통, 힘든 거 다 덮고도 남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덮고도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비천함을 느끼고 비참함을 느끼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도 있어요. 지난 화요일에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서 빽 하더니 긴급 전화 문자가 온 거예요. 제주도 서귀포시 서남쪽 몇 킬로 지진 발생, 강도 5.1. 처음에 5.1이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4.9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문자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국가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시금 확산되고 있고 미국의 허리케인에 의해서 순식간에 100명 이상의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러시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겠다는 뉴스가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해요. 경제적으로는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지나서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다가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거대한 담론에 대한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소소한 우리 일상에서도 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와요. 걱정이 찾아와요. 어제 저녁에도 뉴스를 보니까 눈이 많이 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밤사이에. 제가 덜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 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길이 미끄러지고 또 오시기 불편할 텐데 어떡하나.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새벽같이 나왔더니 관리권사님 눈을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눈을 치웠어요. 주차장하고 교회 앞에 거리에 눈을 치웠는데 또 걱정인 거예요. 치우긴 치웠는데 이거 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걱정인 거예요. 자녀에 대한 걱정, 직장에 대한 걱정, 우리의 건강에 대한 걱정, 소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쌓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강림절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인류 최초의 그 강림절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때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긍휼하심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하심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강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 시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는요, 식민지 시대의 역사예요.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강대국의 속국이 되거나 식민지로 그렇게 살아왔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 자존심이 강한 민족인데 자기네들이 이방 민족이라고 깔보던 그 민족들에게 식민지로 살았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고 수탈당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는 예전에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강철 제국인 겁니다. 도저히 망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자신들을 지배했던 나라들은요, 어느 순간 망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독립되기도 했는데 이 로마는 그럴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로마에 대해서만큼은 승산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마리아가 한 생명을 잉태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천사가 증언한 거예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순간에 마리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 개인에게만 긍휼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긍휼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우리 민족 잊지 않으셨구나. 우리 민족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 민족 떠나지 않으셨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과 공포와 막막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바쁘고 분주한 것 같은데 쌓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공허하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수많은 대화가 오고 갔는데 뒤돌아서서 나 혼자면 외로운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도 밀려오는 상황 때문에, 현실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며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열등감과 비참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한 여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열등감과 비참함과 그 두려움을 이기고 복 있는 여인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두려움과 열등감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그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이 강림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과 이 환난과 이 힘든 모든 과정들을 이기고 다시금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경외한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상대방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기억하실 것. 두 사람이 동시에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기도는 받지 않으셔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어요. 나는 저 세리와는 달라요. 저 죄인들과는 달라요. 나는 이렇게도 하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는 이것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기도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교만이었고 자기 과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달랐어요. 세리는 자기 머리조차도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한 거예요. 그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고백은 딱 하나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지만 아무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5절의 말씀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도대체 하나님이 뭘 보시기에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를 나누실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걸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열등감으로 인한 비참함이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숙제로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다면, 그 낮아지는 마음으로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간구할 수 있다면,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약할 때 강함되게 만드시고 내가 가난할 때 부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강림절,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고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앞을 열어주시는 그 길이 그때 비로소 보여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에 낮추는 마음으로 엎드려 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 사랑하는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아름답고 복되게 열려져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비천함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싫다 아니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낮추며 긍휼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그 아름답고 복된 긍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금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마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하려 그 아들 보
지나가고 땅 위에 역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이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스릴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사랑과 은혜로 매 순간마다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다 덮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중심이 담긴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셔서 하늘 창고에 쌓아두실 줄로 믿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선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을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 연시라 교회 소식이 좀 많습니다. 주의하여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사회는 최미영 권사님, 기도는 최월선 권사님이시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정경미 집사님, 기도는 이하나 집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번 주 토요일 12월 25일에 이제 성탄절인데 성탄절 예배는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처럼 1부, 2부, 3부로 나뉘어서 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3부 오전 11시 예배에 베풀도록 하겠고요. 부모 교육은 10시 10분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오후 11시 50분에 드리는데 성탄절처럼 시간을 나눠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장소를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이 대예배실과 또 영상으로 소예배실 4층 식당에서 장소를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늘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말씀 카드를 받으시고 제가 축복 안수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1월 1일서부터 3일까지 신년 축복 성회를 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우리가 좀 신년 축복 성회도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연합성회로 금요 성령 집회로 이렇게 나눠서 드리기도 하고 신년 그 축복 기도도 워킹스루라고 해서 속회별로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기도하는 가운데 신년 축복 성회를 1월 첫째 주 주간 정규 예배 시간에 하는 건 괜찮기 때문에 1월 첫째 주 주간 새벽 예배 시간에 신년 축복 새벽 성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3일을 진행하던 것을 6일 동안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보에 1월 3일부터 8일까지 오전 5시 대예배실에서 있겠고요. 주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복을 누리자라고 하는 주제로 주보에 보시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설교 본문과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과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소원하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그런 주제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주일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주일은 계속 연장선상에서 주일 오전 1, 2, 3부 예배 설교를 이 본문과 이 제목으로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만큼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으로 능력 받아서 올 새해에도 2022년도에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지 선교회 총회 오늘까지 마감해 주시고 결과를 행정목사님과 선교부장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또 작년에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하는 방구석 성탄 전야제를 했는데 올해도 지난 성탄과 같이 2021년 방구석 성탄 전야제를 합니다. 속회 선교회 기관 가정 다양하게 참여 가능하고요. 영상을 찍으셔서 녹화하셔서 22일 수요일까지 행정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도 당회가 12월 26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당회원은 세례 입교인 이상입니다. 세례교인 이상은 반드시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당회에서 신천임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신천임원으로 공천받으신 분이 시무집사님으로는 백악계 성도님, 이주선 성도님, 이지연 성도님이시고 시무권사로는 염한식 집사님, 이동환 집사님, 이상덕 집사님이십니다. 이분들은 당회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또 지난 공천기획위원회에서 2022년도 신천임원 교육대상자로 이제 선정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집사님, 권사님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무 집사님으로는 최혜진 성도님, 심현미 성도님, 황점자 성도님, 윤경희 성도님, 조승원 성도님, 고은영 성도님, 이원규 성도님, 학타리 성도님이십니다. 시무 권사님 교육대상자로는 천미연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오정석 집사님, 김호중 집사님, 김숙자 집사님, 최경아 집사님, 오근석 집사님, 조덕환 집사님, 이창엽 집사님,
최명순 집사님, 서동욱 집사님, 김옥순 집사님, 김연희 집사님, 윤미영 집사님, 최연홍 집사님, 조도연 집사님, 안광진 집사님, 조미경 집사님, 김수영 집사님, 나수경 집사님, 김태희 집사님, 윤은숙 집사님, 유향미 집사님, 오윤희 집사님, 조미연 집사님, 박인아 집사님, 정경미 집사님, 이서진 집사님, 정환희 집사님, 최미숙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상 우리 권사님은 우리 성도님 15명 가운데 한 분을 기존에는 선택을 이제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입법총회에서 이것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성도님 10명당 한 분을 세울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 다른 해에 비해서는 올해 이제 권사로 교육받으실 분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지금 계획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좀 이제 신임 임원 교육 대상자들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가능하면 참여하시기 쉽게 줌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 내용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임원으로서 사역을 하려면 먼저 마음이 좀 안정되고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공부했던 이제 그 상담학과 심리학을 병행을 해서 내 자신의 마음을 좀 알아가고 또 상대방과 대화를 어떻게 잘 할 수 있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 너무 딱딱하지 않는 내용으로 진행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당회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1층 로비에 위임장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임장을 작성해 주시되, 가급적이면 여러분 1년에 한 번 있는 당회예요. 또 당회원으로서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임원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임원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회에 여러분들이 다 잘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 못하실 분은 위임장을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도 신년 축복 안수 기도는 정부 방역 지침이 이제 1월 4일인가까지가 요번에 그 기간이죠. 그 이후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1년도 구역회 2022년 1월 5일 수요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지방 감리사님께서 이번에 직접 오셔서 이제 구역회를 주관하시는데, 우리 참석 대상은 목회자, 시무장로님, 시무권사님, 각부 부장, 속장, 남녀 선교회 회장, 교회학교 교장, 청장년 회장, 청년회장, 당회서기, 감사이십니다. 이 직분에 계신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022년도 재단 미화 신청 1층 로비 게시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언뜻 봤더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하시고, 뭐 생신날이라든지 아니면 결혼기념일, 뭔가 기념되는 날에 재단을 아름답게 장식함으로 더욱더 의미 있게 그날을 하시고 또 축복의 기도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도 요람 제작을 위해서 주소, 사업체 전화번호 변경된 거 1층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고 변경사항 사무실에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재단 미화는 김선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의 제목으로 헌물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김선자 권사님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